4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3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멘. 나머지 본문들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6장 말씀은 그러한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뚝 만들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참으로 장구한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70명의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마음이 갑갑할 때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조급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사울은 어땠죠? 평생
다윗 뒷공문이 쫓아다녔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 다윗을 보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항상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죠.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가 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스스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이렇게 주위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 환경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쏠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자신을 다윗은 항상 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또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 집안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 집안부터 우상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기드온에게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전투력을 상승시켜 주신다든지 무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너희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아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가 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모자라도 부족해도 그냥 가야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을 보면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성격도 유약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만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동시에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용기와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와 두려움이 자기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용기를 그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그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의심이 있더라도 불안하더라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믿음이 100% 이어서 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믿음이 모자라더라도 용기가 부족하더라도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중간에 하루 늦잠을 자버렸네요. 그래서 못 일어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모르겠다.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루 더 하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중간에 졸아버려요. 조는이 안 가. 이게 아니라 졸더라도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졸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좋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쉽게 무너지지 말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좀 염치가 없어야 한다. 좀 뻔뻔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내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러나 계속 갈게요 하면서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 자신을 비춰보고 다윗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보고 내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도 가십시오. 부족해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은 성장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끈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믿음 이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